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아멘. 여러분,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않고 또 사실 지금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면 예배 때보다 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대만에서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헤어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자는 여자에게 500여 통의 많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 지난 후에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500통의 편지를 보낸 남자와 결혼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500통을 보낸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500번이나 이 편지를 배달을 했던 바로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편지의 힘, 즉 사랑의 힘보다 만남의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술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보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자주 만남을 갖게 된다면은 그것이 행복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다른 만남, 그리고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이 만남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지막 소주제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 정채봉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에서 5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은요,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는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송이와 같은 만남,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만남을 말합니다. 또한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을 때는 간수를 잘하고 힘이 다 닿게 되면은 버리게 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네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은 금방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지워지는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힘이 들 때,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정치도 경제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간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굶주리고 그리고 외롭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들며 그리고 수다를 떨면서 결국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인성의 전부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람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과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갈등,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걸 꺼려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사실 불편하죠. 그리고 피하려고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의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만남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의지와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겉모습과 느낌으로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며 명예며 취미생활이며 이런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대화를 이제 듣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당과 맞는 얘기가 되면 즉석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끝나고 식사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고,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오셔서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또 그들의 눈물과 생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바닷물에 손을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것을 움켜 쥐을 때 물이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기보다는 손을 펴고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다를 다 갖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간 만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건강하지 못함은 그리고 가정이든 회사이든 또 이웃이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지와 같아야 만남을 갖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 어둠과 어둠이 만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원죄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결국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그 주님과 여러분 만남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빛을 내는 많은 만남을 통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결국 잘못된 만남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잘못된 친구와 이웃을 만남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럴 바에는 혼자 살아라. 그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뿐만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만남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잠언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떠한 성경의 반대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좋은 결혼 또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출생 후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화목하게 하시며 구원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많은 상황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만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을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과부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그 계대의 의무를 질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했으며 고작 이상을 주어 겨우 먹고 살 만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난제도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다윗 왕의 증조부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많은 숙박업 중에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그들과의 만남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 덕분에 라합 가문 전체가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옛말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 유독 예수님과의 만남을 꺼리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과 성품의 익숙함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이나 험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 욕을 잘합니다. 그리고 험담도 잘하게 되겠죠. 또한 술과 담배를 잘 먹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술, 담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돈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칭찬을 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신앙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만남이라면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만남을 잘 보십시오. 아니 먼저 결혼한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 상대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만 보아도 아이들과 부모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보아도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떨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과 오래 있다 보면은 생각도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삶의 목표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
만남이 주는 우리의 큰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즉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만남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신 때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친절함, 그리고 다가와서 친구가 되주셨던 그런 위로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고쳐주셨던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되었던 그런 로마의 사람들이,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가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만남을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정채봉 시인의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만남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꽃송이나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만남, 지우개와 같은 그런 만남,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만남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만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향기롭지 않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꺼리는 것.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꺼리는 사람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그는 이제 말하는 것이죠. 야, 이것을 코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거칠거칠한 게 무인가? 아니면은 작은 바위? 바위랍니다. 작은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나무 토막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만큼 커다란 코끼리라는 것을 장님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이지도 또 주관적이지도 않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의 말만 하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닌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심어주고 전해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상태를 죄에 물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시 원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법은 내가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와의 만남,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것이 이건 바위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나무 토막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코끼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죠. 또한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인기쟁이도 혹 연예인일지라도 사람은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의 만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만남들을 말입니다. 물론 이익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지 우리는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내가 홀로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만남 중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만남은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손수건과 같은 만남,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은 곧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만남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 목숨도 끊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도, 그리고 모든 만남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건강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만남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은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혹여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축복해주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결혼해서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때 건강하고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만이 오직 그 많은 유혹과 이기적인 만남, 그 사람들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